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힐링하우스라는 이제 300년 전도운동 지속에 대한 메시지를 드린 이후에 이제 지난달 마지막 주 메시지부터 해서 이번 달 셋째 주까지 좀 메시지를 끌어왔습니다. 그럼 좀 다음 주에는 또 다음 달에 이끌 메시지를 미리 드릴 겁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번 달에 치유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제목에 이제 생략을 했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면, 그죠? 뭐가 치유돼야 되냐? 막 돈이 생기고 여러분의 막 능력이 생기고 뭐 여러분에게 안 되는 것이 되고 막 학업이 되어지고 좋은 학교 가고 요게 여러분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뭔가 생기는 게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게 진정한 치유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 살리고 많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힘과 응답이 전달됩니다. 사실 좀 제목을 다 이렇게 넣고 싶었는데 다 이렇게 넣으시면 기억을 다들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되면 전달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뭘 이제 우리가 그 전달을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럼 치유의 내용을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좀 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데 아까 우리 노래 찬양도 불렀잖아요. 이거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먼저 치유돼야 되겠는데, 절대 불가능한 내 개인이 치유돼야, 교회는 개인이 모여서 여러분 자신이 교회지만 모임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 상태가 사실 어떠냐면요. 이렇게 내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요.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절대 불가능을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절대 불가능 딱 얘기하는데 육의 것을 가지고 나는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없다. 돈이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절대 불가능한 상태야. 막 공부가 안 돼. 그래 나 절대 불가능한 상태야. 막 인간관계 막 계속 깨져. 절대 불가능한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나 너무 힘들고 절대 불가능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시달려요. 생각이, 마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들이 이 정신이 자꾸 시달린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이 드러난 육의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이게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맞다. 전도자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 절대 불가능은요, 육의 것이 여러분에게 안 채워져 갖고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사단의 영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이 근본 문제와 이 근본 상태가 우리의 절대 불가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에요. 근데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 잘못돼서 이세벨이 사실은요, 엘리야를요 딱 이렇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850대 1로 싸워서 갈멜산에서 이겨갖고 너 대단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 저 850명처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여기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죠? 육신의 기준으로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 요때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벌거 벗었죠. 맞죠? 벌거 벗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자,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벗었고 선악과 따먹은 뒤에도 벗었는데 뭐가 다르죠?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영의 상태가 병이 든 거예요. 똑같은 상태예요. 이세벨이 그 이전에도 엘리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죠? 죽이겠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3년 넘게 도망 다녔다니까. 숨고 도망 다녔는데 아방을 만나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3년 6개월 만에 비도 내리고 엄청난 응답을 받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래 승리하고 나니까 엘리야도 모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약간 손님이 돼 있고 내가 이렇게 했어 라는 게 올라왔겠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개입을 합니다. 공격을 하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 육신의 것에 묶여버릴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속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불신앙하도록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리케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순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 삼은 것처럼 뭐예요? 도망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죽여주세요. 근데 이 엘리야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전에도 한번 포럼했잖아요. 저희 사모가 나이건 나의 성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그리고 굉장히 육신의 누구의 말에 이세벨의 말에 의해서 그잖아.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얘기에 누군가의 영향을 딱 받아서 육신의 것이 딱 올라오는데 그 안에 본질을 영의 본질을 못 보니까 이 사단이 갖다 준 생각과 마음속에 속아버리니까 그만두고 포기할래. 그래서 저보고 정중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목회를 하세요 하고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굴 표정 보니까 진심인 거예요. 얼굴이. 근데 왜 진심이냐? 진짜 속아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포럼을 하다가 진짜 이거 나이건 나의 성공 속에 철저하게 묶여있는 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진짜 문제는 이 근본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본 문제 속에서 나의 모습, 타인의 모습을 전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내 기준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를 만났어요. 불신자는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사단 개입하겠죠. 그러니까 신자도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사단이 개입하겠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개입을 하겠죠. 그러면 개입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는데 그러면 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이 마귀 짓을 해야 안 해요. 마귀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니까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그런 거 살 텐데 여러분도 이렇게 되니 마귀에게 영향받죠. 당연히 세상 살아가는데 계속 여러분 육신의 것에 부딪히는데 그래서 육신에 막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 본질 싸움 자체가 안 돼. 저는 이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맨날 그리면서 나중심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전도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이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더 깊이 보는 거예요. 더 완전 절대 불가능한 나중심 속에 있는 저를 더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안 보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낙심했잖아요.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여기 얻어 걸려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그 상태 속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그 안에서 아, 이게 내 진짜 문제구나라는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너무 막 시달려서 막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먹을 걸 주셔갖고 힘을 주십니다. 육신의 힘을 주셔서 어디로 불러들이냐? 절대 가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면, 믿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지금요, 뭐 하셔야 되냐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엘리야가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면 아직 오해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라면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홀로 부르셔갖고 이제 답을 주시는데 어떤 답을 주시냐? 그 제일 먼저 하나님 물어보세요.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왜 하나님이 내가 이 부르셔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을 건데. 근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특심이어서 많은 그 뭐예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특심이어 갖고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유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나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럴 때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때론 여러분이 좀 이렇게 홀로 서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가능이라는 요 개념 속에 사실은요, 뭐가 이제 사실은 들어왔냐면 처음에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미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착각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야 너는 나와서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산 서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요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키는데 바위를 부수는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시대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그 다음에 불이 막 튀어나와요. 막 용암도 튀어나오고 했겠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뭘 착각하고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역사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는 응답 다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었던 게 엘리야가 걸려있던 부분이. 근데 여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대요. 여러분 역사 능력 중요합니다만 그걸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때요 다시 물어보시면서 그때 여기서 뭐 나오는 말이 세미한 뭐가 나온다고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이요 다른 걸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냐면, 교회 사명을 감당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면 언약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치유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강단 듣잖아요. 주일 강단 메시지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일주일 내내 계속 들으시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아닌지 긴지 여러분이 이번 주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착각하고 오해할 만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생기면 드러난 육의 문제가 딱 오면 여러분이 당장 시달리실 거예요. 근데 강단을 잡고 계신 분은 딱 제가 얘기한 근본 문제가 진짜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기억나시는 분은 안 속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속냐? 사단에게 왜 철저하게 유린당하냐? 유린당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을 요 근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강단에서 들었던 이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계속 묵상하셔야죠. 저는 요거 갖고 제가 말씀운동 사역하고 다락방 가면 저는 뭐하냐? 강단 가지고 여러분께 메시지 드립니다. 강단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 답을 딱 내셔야 돼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 불가능이 치유되잖아요. 맞죠? 그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그래서 뭘 얘기하시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야,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 부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요 사람들을 세워라.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중요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바로 복음이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에게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뭘 얘기하시냐? 바로 답을 얘기하시는데, 야, 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깨달을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제자 이미 준비해 놨어. 뭘 몰랐냐? 정확한 복음을 놓치고 있었어요. 누가요? 엘리야가. 그래서 나의 상태를 발견 못하는 상태에서 정확한 복음 못 누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강단 때는요,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인생인데 왜 엘리야가 무너지면 허무하니까.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승리까지 했는데 다시 죽인다고 하니까 허무감이 몰려오고 다시 뭔가 그 안에서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 문제 지긋지긋하고 내 가정에 지긋지긋한 저 인간들 언제까지 지긋지긋하게 남겨놓으실 겁니까? 아유, 저 인간 좀 안 보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나 보네. 사실 우리 안에요, 엄청 이상한 게 많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요, 그냥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솔직히 저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비교해 보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이 근본 문제로 오는 나중심의 상태가 제 안에도 너무 많고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자꾸요, 하나님의 인도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 위에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절대 불가능한 나의 이 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 마음,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이 그 은혜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언약 안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뭐예요? 이 언약을 받은 이 엘리야가 요 절대 사명을 회복한 거죠. 이 언약 이꼴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이해한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해서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곳인데 그 교회에서 제 1번으로 하는 게 뭐냐면 복음 이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1번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요 서론의 얘기가 뭐 하는 거냐? 복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반복되는 그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계속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아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라는 눈으로 보여졌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이 복음 위에서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다 보니 어떤 게 보이냐? 이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데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절대 사명을 언제부터 감당하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끼리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네, 드러나면 싸워요. 가정에서 드러나면 싸우시되 싸움의 시작을 말씀으로 끝도 말씀으로. 여러분 진짜요. 뭐가 절대 불가능인지 보이기 시작하면 가정 식구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말씀으로 진단이 되면요. 여러분 안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있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나 중심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계속 근본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나 중심 드러나요. 그러면 드러나면은 여러분 나 중심 드러나면은 여러분 그게 쪽팔린 게 아니라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드러나시면 어떻게 하냐? 싸우시거나 하세요. 근데 말씀으로 결론 내세요. 왜냐하면 에스겔 골짜기 오늘 여기 제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 넣어놨는데 이번 주에도 좀 요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금요 예배 때 드릴 거예요. 근데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골짜기의 그 뼈들이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마른 뼈잖아요. 뼈들끼리 서로 달라붙고 뼈들끼리 막 이렇게 될 때 따그닥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여러분이 군대가 돼야 되는데 그 군대 되기 전에 여러분 안에 병들었던 모든 상태 드러나고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아니었던 것들이 드러나서 여러분이 군대가 되는 여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마찰이 일어난다, 누구랑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거 그대로 드시고 복음으로 재해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사람을 복음으로 보세요. 나 자신을 복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나도 이해되고 그 사람도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 머리에서 안 떠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해? 라는 게 여러분에게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나와 현장을 보면 저 사람도 나도 저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치유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복음이 내 것을 되는 걸 가지고 복음화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복음 제가 개인화 이런 거 얘기잖아요. 복음이 내 것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복음 개인화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고 복음을 개인화해서 복음 위에서 여러분 인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직 복음만 딱 안 되도록 율법으로 속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래? 목사님 왜 저래? 사모님 왜 저래? 아니면 뭐요? 성도 왜 저래? 저 인간은 왜 저래? 하면서 서로 싸워요. 가정 안에 들어가면 남편은 왜 저래? 아내 왜 저래? 자녀 왜 저래? 엄마 아빠 왜 저래? 싸우는 거예요. 직장 가면 상사 왜 그래? 계속 싸워. 싸움 분쟁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우리는 내 기준, 내 중심, 내 생각이 꽉꽉 차 있어요. 그냥 꽉꽉이에요. 꽉꽉이. 그죠? 꽉꽉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단이 율법으로 속이고 나 중심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이해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칩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이란 잘못된 칩이 있다. 이번 지난주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예요. 사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라. 맨날 단어만 바꿔서 설명하는데도 이해 못하는 우리들. 그게 우리 상태예요. 맨날 같은 말 하는데
같은 말은 못 따라해. 못 따라하고 못 지켜. 그게 우리 상태예요. 완전 절대 불가능한 근본 문제 상태.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메마른 뼈, 저와 여러분 메마른 뼈입니다. 근데 이 뼈를 살리는 길이 있죠. 에스겔서 30장에 있는 그 골짜기에 어떻게 해서 살립니까? 살리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면은 그 뼈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뼈가 살겠어요? 에스겔을 물어보잖아요. 이 뼈가 살겠냐? 여호와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말씀을 대언해라. 근데 말씀을 대언하는데 군대는 되는데 뭔가요? 눈에 총기가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생기를 대언해라.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곳인지 얘기 드립니다. 예배 때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딱 받으면서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생기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적용되고 내 것이 되고 이것이 실천이 되는, 제가 아까 개인화 얘기했죠. 내 것이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육체 안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준 그 인간이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상실했는데, 하나님은요 요거 회복할 수 있는, 요 축복 회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하고 제가 삶에 적용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방법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자꾸 적용하는, 그래서 제가 이 서론에 얘기한 거는 여러분이 항상 하고 매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뭐가 내가 안 되는 건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와 일이 일어나려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게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와 훈련은 왜 드립니까? 예배와 훈련은요 제가 1대지 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1번을 적어 놓을게요. 제가 1번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언약 잡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예배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예배가 왜 치유의 여정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왜 치유되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하시고 그 상태에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하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따른 언약을 딱 적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 잡는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기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메마른 뼈 같은 나는요 뭐가 문제죠? 뭐가 내가 잡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 아까 메시지 듣다가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이라고 착각했던 거, 오해했던 거 이런 거 딱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여러분의 불신앙 육신의 것들 뭔지를 다 정리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요 여러분에게 이때 뭐 해야 되겠구나 말씀 듣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적어 놓으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모를 잡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도에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한 주간을 제가 딱 보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데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있으시죠. 근데 진짜 치유된다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왕상 19장 18절이라고 하는 나만 남은 게 아니라 여기 17절 18절 같이 봐야 되겠지만 이제 15절부터 18절인데 원래는 나만 남은 게 아니구나. 나만 남은 게 아니라 왕들 새로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생 주시는 거 있어요. 이게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요. 사실은 처음에 딱 등장한 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확실히 없었냐면 언약이 확실하게 없었어요. 약속이 확실하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뭔가 내 안에 갈등이 왔을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딱 주시면서 엘리야 평생에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하고 가겠다. 여러분 인생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을 찾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저는요. 뭐가 딱 깨달아지더냐면 복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니까요. 제가 어느 날 복음 딱 깨달아지니까 제 과거 오늘 미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잡으면요. 과거가 보이고 오늘이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왜 내가 이 교회를 만나고 이 전도자들을 만났는지 알게 돼요.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저는요. 전도자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깨달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그래 진짜 문제는 이 문제였구나. 제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는데 저는 교회에서 시달렸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욕을 몰랐어요.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교회 왔는데 시달렸어요. 율법에 시달렸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생활, 삼중생활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도대체 저도 제 자신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딱 이해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요 근원을 모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이게 훈련받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오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걸 통해 평생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방향을 분명하게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그 이후에는 절대 흔들렸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요.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이제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만남과 팀 구성이 일어나요.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릴 팀이 된 거죠. 그게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자기 겉옷을 던집니다. 여러분 겉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겉옷을 던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후계자야 라는 얘기. 엘리야를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겉옷을 던지는 그 순간 내가 저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받았구나. 알았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가면 안 됩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 즉시 바로 자기가 그게 뭐예요? 소 12결이 24마리 소를 가지고 로테이션 하면서 밭을 가는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 근데 농기구를 불사르고요. 소 한 쌍을 잡아서 백성에게 먹이고 그 즉시 바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뭘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사가 그 앞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7천 제자 숨겨졌던 사람들이 만나지죠. 다시 말하면 저는 좀 요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데 제일 먼저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릴 수 있는 그런 만남과 팀 구성이 먼저 교회 안에서 되어질 것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현장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을 많은 불신제자 7천 제자 그러나 오직할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는지 믿습니다. 맞죠? 그
그 제자를 예배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길갈, 여리고, 요단, 그리고 도단성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치유된 제자 중에서 사실 치유된 제자에게 남긴 것, 유산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갔어요. 어떤 유산을 남겼습니까? 엘리야가 남기고 간 유산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도 다 봤어. 환상을 다 봤어. 스승님을 지금 불러가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얘기합니다. 나도 압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요, 끝까지 따라가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그런데 계속 따라가. 계속 길갈, 여리고, 요단 계속 따라가. 요단까지 따라가 오니까 그때서야 물어봅니다. 네가 나에게서 무엇을 얻기로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뭘 남겨줄까? 어떤 유산을 줄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산이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요, 왜 엘리사를 하나님이 쓰셨냐면요, 육신, 세상 거 내려놓습니다. 요 자리 차지하고, 여기서 인기 얻고, 여기서 승리하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육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왜 내가 문제가 오고 세상에 문제가 오는지 답을 아니까,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 외에는 없다고 아니까, 나에게 당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구하는데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취하는 걸 네가 보면 그것이 될 것이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걸 엘리사가 목격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요단을 건널 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 물을 치니까 물이 사방으로 찢어지면서 갈라졌는데, 엘리야가 하늘 올라간 다음에 엘리야의 옷과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을 치니 똑같이 막 물이 사방으로 쪼개고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은,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뭘 따라가냐? 엘리사 한 명은요 뭘 따라가느냐가 중요했어요. 방향. 치유받은 사람은요 완전 강단 중심이고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강단을 올려드리는데, 저희 교회 강단과 훈련 메시지 계속 올려드려요. 그래서 훈련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직장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갔다고 생각하시고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강단을 기본으로 딱 잡고, 저희 교회 강단은 여러분 모든 훈련 메시지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과 예배 말씀과 이 훈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방향을 딱 잡으세요. 매일매일 방향 잡고 항상 방향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 잡고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갑절의 영감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예배와 훈련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주의 종들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해요. 저도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 듣습니다. 계속 말씀 듣고 제가 여태까지 개인하던 것 중에서 제가 잘 놓쳤던 거, 아직 안 됐던 거 계속 갱신하고 치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계속 묶여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요 문제로 생각하고 진짜 근원이 해결 안 되면 그 문제가 계속 묶여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요.
영안을 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단성에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을 키우고 살았어요. 근데 이 도단성에 사는 엘리사가 어느 정도 영안이 열렸냐면 아람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쳐들어올 것 같다. 왕에게 다 알려.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줘. 그러니까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닙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저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고 알려줍니다. 엘리사를 잡아들여라. 엘리사 잡으러 온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도단성에 삥 둘러싼 겁니다. 삥 둘러싸니까 여기에서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눈을 떴어요. 딱 왔는데 눈을 떴더니 군대가 있네. 이 군대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육의 문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문제, 여러분에게 오는 육신의 많은 세상 문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 강단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육신 문제는 뭡니까? 그 육신의 갈등, 문제, 사건 뭐 여러분 다 와 있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갖고 딱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이요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막 굳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하고요. 이 종이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 문제를 말미암아 영향받아요. 그 영향받아서 거기서 시달리고 있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의 문제 딱 와버리면은 거기에 영향받아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의 본질을 봐야 되는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아람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를 하나님 보내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말 병거를 이미 보내셨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도해지면서 눈을 열어주는데 어떻게 돼요? 이 종이 눈이 딱 열리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병거를 보내사 저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더 많다는 그 말대로 불말과 병거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셔서 지키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지키고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그걸 딱 보게 하시는 그 영적 사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 들어야 됩니까? 말씀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 영안을 여셔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와 방향을 따라가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목사님들이 변하면 안 되잖아.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제가 육신의 것이 너무 많아져서 교회가 부흥이 돼갖고 이 교회 여기 꽉 차고 여기 넘어서 더 넓은 데로 가서 거기도 꽉 차고 성도가 막 300명 500명 막 1000명 막 올라가고 막 그렇게 돼. 막 사람들이 막 인기 타고 막 이래. 그러니까 막 돈도 생기고 막 능력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막 생겨.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됐다. 나 이제 좀 됐다. 나 이제 됐으니까 전도하지 말고 현장 가지 말아야지.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전도하고 있는 최현정 목사님이 딱 그 얘기하다. 내가 만약 여러분 날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 뭘 놓고 기도해 주냐? 내가 만약에 요것 때문에 현장 안 한다 그러면 타락한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저는 이미 타락해 있었나 그런데 싶은데 어떻게 보면 현장을 많이 놓쳤죠. 그래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어제도 딱 했는데 저랑 이제 참 이게 전화 통화할 때마다 이게 뭐가 느껴지냐면은 가슴이 느껴져. 신여가 그러면서 딱 얘기하거든요. 쫙 얘기하면서 저 선교 일정 같은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포럼하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요.
진짜 영의 인도를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전도자들 팀이거든요. 팀 구성이 된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저와 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팀 구성이 되신 모든 분들은요, 분명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의 종들과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들에게 경제도 부으시고 삶의 모든 응답도 부으세요. 왜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잖아요. 그 제가 생각해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야, 내가 진짜 전도자로서 내가 먼저 치유되고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먼저 승리하겠구나. 저는 요즘 그런 책임감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먼저 치유하시고 나를 먼저 살리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응답이, 내가 받은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치유되고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 전달케 하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되면 돼요. 그러니 이 아람 군대 죽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저들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데리고 그대로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에 데려갔더니 왕이 다 저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칩니까? 했더니 치지 말고 맛있게 먹여서 돌려보내라. 이들이 돌아가 갖고요 소문냈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전도 그냥 저절로 되고 선교 저절로 돼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무경쟁의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도 주세요. 목사님, 나는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데요. 나는 뭔가 골마 있는데요. 진짜 여러분 찌든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아만 같아서 그래요. 나아만이 엄청 포장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포장하고 숨기고 문둥병이 걸렸는데 자기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갑옷을 입고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을 감추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 상처 많이 감출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재앙이에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대놓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고 다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 드러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요 진짜 본질을 보고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포장이 됐냐? 주의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포장 정도가 아니라 자존심이 그놈의 자존심이, 내가 우리나라 강이 없어서 저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전도자의 말을 들었는데도 그 말을 못 듣고 자존심 세우고 내 고집 씌우고 그것 따라가고 있는 그런 찌들어져 있는 반복적인 불신앙, 찌들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들어와 있는데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포럼을 해주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그 신하들이, 나아만의 신하들이 참 제대로 된 신앙이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인님, 저거보다 더 심한 일 하라고도 할 건데 뭐 몸 씻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나아만이 귀가 얇아서 그 얘기 듣자마자 그래? 하고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와요. 씻고 7번째 샥 나오는데 샤라라라라 샤라라라라 아기의 피부처럼 됐대요. 나아만이 충격받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하고 제가 왜 응답을 못 받냐?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왜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때 이 성령의 생기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아만이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살아가시고, 그리고 계속 카톡방을 통해선 전도학교 메시지가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올라갈 것이지만,
사단은 여러분에게 뭐하게 만들 것이냐?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와도 그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없도록 말씀 듣지 못하게 할 것이고, 말씀 보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정말입니다. 예, 말씀을 들으시고 또 듣기는 하는데 순종하고 실천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고 치유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그 중심,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데, 그 중심이 바른 데다가 영적 상태까지 올바르면 응답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라고 넣어놓는 거고요. 이거 그대로 기도하셔도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나는 메마른 뼈다귀입니다. 내 생각, 기준, 틀, 감정에 묶여 살아갑니다.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것이 안 되는 게 내 마음, 내 생각, 마음,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이,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 속고 있는 그 죄의 상태가 바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의 상태를 진실로 발견하게 하시고 치유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치유되는 절대 가능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절대 불가능이 진짜로 발견되시고, 여러분이 절대 가능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입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의 언약을 잡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잡고 그 앞에 순종할 뿐인데 생기의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성령의 생기로만 살릴 수 있사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을 갑절이라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사람에게 절대 가능의 답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영적 유산의 전달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증인으로서 현장에 이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여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정말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의 충만을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마음껏 인도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